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설 명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모여서 그냥 웃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그 복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설 명절을 맞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날도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자녀들에게는 바른 길을 분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흥과 회복의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사역 이외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드시어 어려운 때일수록 평안과 정의가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해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모습,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쉽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는 옳다고 여겨졌던 것이 자고 나면 오늘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무의미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을 아예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복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의 신앙을 다시금 정돈하고 더 단단히 세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6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떠난 사람,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분명한 말씀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떠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진짜 이유는 세상이 험하고 빠르게 변해서 신앙이 무의미하게 여겨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변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너무 정확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신앙이 불편해진 거지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67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제발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내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애원하고 당부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지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대세는 예수님을 떠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이 분위기를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임을 이 질문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려놓고 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들이 넘쳐나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분명한 선택된 대답이 있어야겠지요. 사실 다른 데는 답이 없거든요. 6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감정적인 충성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결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는 고백이죠. 베드로는 떠나간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도 이런 대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설득하지 않으시고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신앙을 가지기 좋아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는 붙잡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할 것이고요. 전쟁과 갈등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여전히 생겨날 것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기준 안에서 신앙이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때는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가정이 함께 이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서 살아온 날들을 나누다 보니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얼마나 복된 손길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결단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기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이시니까 참 기쁘고 행복하지요? 예. 그래서 가정이 좋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기에 더욱 좋고요. 함께 보내는 이 설 명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되짚어 보면서 또다시 흩어져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